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형상대로 만들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저에게 기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힘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1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니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특별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쁘다고 좋으셨네. 예수님이 좋은 걸 순서대로 천천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끝자락 가운데 겨울바람 속에서도 저희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한 연말 분위기에 취해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넉넉한 따뜻한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 평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평강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정명 담임 목사님 신신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송년 중기도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6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죽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오니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목장병 찬양을 헌명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전근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복장으로 하셔가지고 또 은혜로운 찬양 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핸드벨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마지막에 좀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한번 다시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제 52주 가운데 51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성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먼저 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늘 이 하루 또 예배 드리면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또한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찬양이 매번마다 이렇게 좀 계속 발전하는 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표현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져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표현, 또 적극적인 표현,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도 보는 내내 참 즐겁기도 하고 또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실수 있어도 괜찮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고 우리 함께 또 이런 시간들을 또 예배로서 또 즐김으로써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또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뭐 기부수도 하고 오셔가지고 또 이 사명 때문에 집에서 좀 쉬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또 기부수 하고 오셔가지고 또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아름답게 또 반주도 또 같이 해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노년으로 힘드신 부분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고 해주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참 은혜가 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또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 가정에 더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표점을 향한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또 살아왔는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끝을 향해서 우리가 또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 해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또 끝은 어딘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점,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의 목표점 잘 향해 왔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25년은 이제 끝나갑니다만은 아직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목표점이 남아 있는데 우리 그 목표점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이렇게 경주를 하는 경주자인데 그 경주를 좀 방해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특별히 조심해야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데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 사람이라고도 안 하고 이제 짐승을 표현했어요. 개를 이렇게 조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동물 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유적인 표현은 이와 개라든지 이런 짐승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들, 또 다른 말로는 불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로 그
관심을 갖는 게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 먹는 거, 입는 거, 또 소유하는 거, 뭐 이런 물질 중심의 삶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영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데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유대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린 유대인이다. 우린 선민이다. 이런 거를 아주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신은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으로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자꾸 유대인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유대인으로 인종, 이걸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 전통,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우리는 유대인화가 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가죠. 예수님. 예수 중심으로 가야죠. 그죠?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혈통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이들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혈통을 중시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 복음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거짓 할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할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표시로서 나타나는 것, 이런 할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할례주의자들이다. 또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믿음으로 형성이 됩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이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다. 그래서 육체적 할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다라고 의로운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뭐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누구 믿음입니까?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는 중심으로 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비슷하게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기도 이제 그런 걸 주장했었어요. 물론 세속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유대주의자고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족보가 뚜렷하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파다.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보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을 만큼 난 율법에 있어서 그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중심이고 유대주의 전통 그런 거 자랑하고 또 율법주의 그런 거 자랑하고 내가 족보 자랑하고 혈통 자랑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 다 있었지만 옛날에 그거 자랑하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에는 가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느냐? 배설물밖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배설물.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개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개가 어떤 거 먹습니까? 물론 요즘 개는 굉장히 잘 먹어요. 그 나름대로 그죠? 옛날에 개들은 정말 아무거나 먹죠. 사람들이 먹고 남은 뭐 그냥 그런 거 하찮은 거, 쓰레기 이런 거 먹어요. 그죠? 심지어는 뭘 먹습니까, 여러분? 오물도 먹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들은 다 먹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걸 먹어요. 똥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자랑하는 이런 것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 오물이다. 개들이 먹는 음식, 쓰레기, 또 이런 것처럼 나는 이런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을 그렇게 의미 없는 것으로 나는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발견을 했는데요. 그 가치 있는 진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오물로 여기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알았습니까? 전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참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뭐냐? 예수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팩트가 아니고 그냥 루머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제자들이 다니면서 거짓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정도로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팩트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됐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 죄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죄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영원히 산다. 안 죽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죄는 도대체 뭐냐?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뭐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예, 이런 게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과의 분리. 뭐 죄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떠난 게 이제 죄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나 분리되는 것, 이걸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라는 것의 반대말은 죄는 부르기 때문에 그건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 죄의 반대말은 의예요. 의. 그럼 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는다, 나는 신뢰한다. 이것은 그 대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뭐 모신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을 대신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죄인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분이죠? 의로운 분이라면 예수님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의로운 것이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고 따라서 영생. 영생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는 의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따라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영생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에 주신 선물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 예, 부활의 영광.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목표점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따라서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부활은 건 뭐죠? 영생. 목표 지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죽음과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라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목표 지점은 죽음과 무덤이 종착지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부활과 영생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은 슬프지만 불신자들만큼 슬퍼요? 안 슬퍼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납니까? 안 깨어납니까? 깨어나죠. 그래서 잠잘 때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렇게 말하는데 크게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저는 매일 잘 때마다 잘 자라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잡니다. 너무 늦게 자지 마라. 잘 자라. 이렇게 꼭 인사를 하고 잡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갑니다. 우리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만나자. 따라하죠. 천국에서 만나자. 야, 그렇게 굿바이야, 굿바이. 다시 만나자. 잘 가. 그래서 우리 이번에
김하영 권사님 남편 화장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저는 마음으로 잘 가세요. 또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수고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목표점이 어딘가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얻는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지 몰라요. 선물보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상급.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부활 이미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아직 아니죠. 목표점에 다다랐어요? 안 다다랐어요? 아직 안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사로잡았습니까? 따라서 부활로 사로잡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꽉 잡혔어요. 뭐에 잡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꽉 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붙들려고 쫓아간다. 왜?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고 더 큰 의미 있는 것이 어디 있고, 그죠? 더 큰 매력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금이 매력 있죠. 돈이 매력 있죠. 세상 출세와 권력과 명예가 매력 있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배설물은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가치 있는 음식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맛있고 좋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부패해서 똥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부패해서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가는 거는 그래도 가지. 그러나 오늘 죽음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게 빛나는 것이고, 얼마나 매력 있는 그 매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뭐에 붙잡혀 사십니까? 오늘 내가 뭐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똥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붙잡고 그 매력에 잠시 빠져서 사시겠습니까? 허무하잖아요. 내 인생에 사로잡힌 게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저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되면은 따라서 거듭남. 일단 거듭남은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면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사람이라고, 사람. 결국 사람의 운명을 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거듭나서 누구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그 자녀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거듭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하자. 거듭남.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이름을 믿고, 따라서 믿음.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따라서 부활을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부활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과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한 이제 경주점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목표가 딱 보인 사람은 이미 목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과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게 우리의 과거 맞습니까, 여러분? 아직 거듭 안 난 사람 있나요? 다 거듭나셨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핵심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아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를 하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미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부활의 완성. 부활의 완성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그럼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나는 이제 현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현재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같이 있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또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그 기다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할 날이 딱 정해졌을 때 그날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나요? 기다립니다. 그걸 기다리듯이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오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미 나는 부활에 대해 우리는 완성될 것을 약속을 받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따라서 선물이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예요. 영생, 부활이라고 하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걸 약속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역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선물을 왜 주실까요?
슬퍼하라고 줍니까? 즐거워하라고 줍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될 텐데라고 하는 것을 복음 증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 제자 삼자. 네. 여러분 즐거워하시면서 혹시 저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나?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모든 초점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모든 초점을 좀 기울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믿음 안에서 살 것인가. 요거는 우리의 목적 안에서 삶을 같이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목표점을 향해서 경주하는 경주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미래를 붙잡으시고 현재를 기뻐하시면서 영혼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가치를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현실을 보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이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오늘 하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오늘 하루가 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장애물, 경제의 장애물,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것들,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감사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은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가 있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26년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연말을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491장 1절 5절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육신과 많은 문제 가운데 또 죽음과 지옥 권세 아래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자유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신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흑암과 어두움과 모든 고통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또 예배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경주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